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남부 식구들 위에 또 자녀와 생업과 삶의 형편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 말기, 남유다의 말기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이제 바벨론 연맹을 구성한 시드기야 왕과 또 그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주면서 예언을 하지요. 그 멍에를 매라는 것이에요. 그 줄을 매라는 것이에요. 그 줄을 어디에다 매고 어디에 멍에를 써야 하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연장선상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은 비굴하게 바벨론 왕에게 그냥 굴복하세요, 복종하세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어차피 질 거니까 그냥 복종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내용적인 것은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안전하게 바벨론으로 이주시켰다가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그 운동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정한 예언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걸림돌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비굴하게 바벨론에 굴복을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 그 예언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588년 11월경부터 바벨론이 공격을 해 옵니다. 철저히 포위하고 그들을 보급로를 차단한 결과 기근과 전염병 속에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2년 후에, 한 1년 6개월 후에 이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성전과 왕궁은 이제 철저히 파괴가 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있다가 결국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고 더 큰 피를 보게 되고 더 큰 멸망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나 따르고 아무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구나 목사라고, 누구나 어떤 선교사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명분이 좋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도 좋고, 아무리 민족의 운명과 같이 하겠노라고 의기투합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벨론에 가서 회개할 기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430여 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민족을 불리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70년 역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때로는 명분이 참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가 필요할 때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신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명분들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 없이 하는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의분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로 22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통틀어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앞에서 7절 말씀에서도 어떤 기한이 찰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16절 말씀처럼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시니까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 아주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에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이제 망하게 돼서 그것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말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누가 애국자처럼 보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애국자처럼 보이죠. 바벨론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우리의 성전 기구들 가져갔던 것, 훔쳐갔던 것, 그것이 다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명분에 좋고 얼마나 그들이 바라볼 때 희망적입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대로 예언을 하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데요. 성전의 기구들이 그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되는 그 거룩한 기구들이 바벨론에 다시 그것이 옮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바벨론이 침공한 상태는 아닌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우리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이후에는 반드시 그것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정 희망이고 이것이 진정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절망 가운데 빠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재앙들을 다 걷어가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외의 것들의 분주함 속에서,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그러한 돈과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한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내가 얼마나 돌보아 주고 있는가, 그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거룩한 의를 가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빛의 자녀와 같이 우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하신 재앙 속에서 다 그것들이 해제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이단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과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을 전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그 예언을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태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발 뉘우치고 깨닫고 엉뚱한 것들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예비한 바벨론의 손에 잠깐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참고 다시 견디다가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후대에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코로나와 태풍과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과 거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도 계속하여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바가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